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참선은 제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 나무아미타불.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개송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반복 학습. 원래 종교는 이 반복 학습이에요. 똑같은 경전 맨날 읽죠. 뭐 10번씩도 있고 짧은 건 뭐 요새는 제가 이제 아미따경을 최소한 1독 이상 하라고 하는데 아미따경이 이제 넉자백으로 제가 번역해서 12분, 뭐 10분밖에 안 걸려요. 1독 하는데. 하지만 1독만 해도 기운이 달라져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가게에서든 뭐 어디 뭐 놀러 가서든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조금 분위기가 조금 뭐 이상하다 그러면 아미따경 일독하면 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나투면은 뭐 어둡고 이런 기운은 다 그냥 저절로 물러나. 빛이 들면은 어두우면 저절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독경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고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해 주신다. 나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미타경에 거기 보면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상방, 하방, 육방불이 모두 증명하잖아요. 야, 이 경전을 읽으면 동방 뭐 해서 모든 방위에 계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챙겨 주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전 요새 계속 틈만 나면 아미따경 독경하고 또 요새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틀면은 나오잖아요. 월호 스님의 아미따경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 듣다 왔어요. 새벽에. 내가 한 거 내가 들으면서도 잘 해놨다. 스스로 또 자화자찬도 한번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세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뭐 그냥 월호스님, 뭐 아미타경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요새는 다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참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은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근데 노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건 누가 선택한다? 내가.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여생은 짧고 내생은 길기 때문에. 명상이 답이다 나눠드렸죠. 이거 불교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한창인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개시되었다. 나아가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또한 수년 내에 발생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몇 년 후에 다시 올 것이며 환경 파괴와 지구의 축 이동으로 인한 기후 재난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 선방 도반이었던 선원장 스님이 신근경색으로 갑자기 입적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교계신문 기자도 뇌경색으로 돌연사했다.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랴. 내일 저승사자가 온다면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마조 어록에도 나오는 거죠. 마조 어록에도 내일 저승사자가 둘이 왔는데 그 저승사자한테 통사정을 했죠.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해탈을 얻지 못했는데 하루만 좀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했더니 그 저승사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젊은 저승사자고 하나는 나이가 든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도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좀 아무래도 너그럽지. 그래가지고 젊은 저승사자는 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수행 안 하던 거를 지금 갑자기 하려 그러면 되겠어? 엉뚱한 소리 말고 가 이러는데 그 나이 든 저승사자가 야 그래도 막 하루 좀 봐주자. 그래놓고 이제 내일 올게 그러고 갔어요. 그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막막한 거예요. 뭐 수행도 해던 사람이 하는 거지.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뭐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후재난이다, 뭐 전쟁이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북한 이 미사일 뭐 언제든지 언제 날릴 수도 있어요. 뭐 날려놓고 뭐 실수였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갈 준비. 만약에 내일 간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나무아미타불 잘 배웠어. 그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서산대사는 성가귀감에서 설한다. 나무아미타불. 이 여섯 자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여 있지 말고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똑똑히 불러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명상이 답이다. 행불 명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바타 명상이다.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 분리해서 바라보고 셀프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셀프 감옥이다. 따라해볼까요?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바라밀로 전환하여 우주 감옥 탈출. 아미따와 함께하니 모두 함께 탈출. 나도 해탈, 너도 해탈, 우리 모두 해탈. 해탈하세요. 간단 명료하죠. 첫째가 아바타 명상. 그래가지고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걸 벗어나야 돼. 이게 바로 셀프 감옥이에요. 무아법에 통달하는 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게 바로 셀프 감옥에서 탈출하는 제일 좋은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라밀 명상이에요. 무아에서 대하로 전환하여 3계 6도라는 우주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다. 사바세계 밖에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등원경에 나온다 그랬죠.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여러분은 원래 이 3계 6도보다 더 큰 존재예요. 본마음. 근데 이 작은 마음이 분별심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확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마하, 크고 반야, 밝고 바라밀, 충만한 존재다. 우주보다 더 큰 존재다. 따라해볼까요?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있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와마냐 바라밀. 이게 이제 연습하는 게 바라밀 명상이죠. 우주 감옥 탈출. 사바 세계 밖에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사바 세계도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가 가상현실이라고 믿어야 얼마든지 수많은 가상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하는 세상이고 실체가 있는 세상이라고 믿으면 극락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우주보다 커요,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가상현실이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거. 윤회 게임 하는 가상현실이 사바이에토고 해탈 게임 하는 가상현실이 어디다? 극락정토.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바라밀을 해야.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말이 충만하다는 뜻도 있고 건너가자,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어디로 건너가? 극락정토로 건너가자. 이 소리예요. 이 사바예토에서 승부를 볼라 그러지 말고 극락정토로 건너가면 거기는 그냥 백전백승. 사바예토는 백전백패. 근데 왜 안 가? 몰라서 안 가는 거 몰라서. 알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미따 명상이다. 그 가는 방법.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아는 게 바라밀 명상이고.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미따 명상이다. 아미따불의 원력에 편승하여 극락정토로 건너가야 한다. 그것은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를 번역한 게 가상현실이에요. 메타 유니버스. 이게 바로 가상 현실, 이런 가상 우주.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다. 반야선에 탑승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탑승권은 뭐예요? 나무아미따불. 그러니까 탑승권을 구매를 해야 돼. 매입을 해야 돼. 탑승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뭐예요? 염불이에요. 십념 왕생원. 10번만 일심불란하게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 다 데려간다. 이게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약속. 10번만 해도. 그게 바로 십념 왕생원. 십념 왕생원 나무 아미타불 왕생 극락원 나무 아미타불 상품 상생원 나무 아미타불 왕도 중생원 나무 아미타불. 예. 10년 10번만 일심불란하게 염하면 왕생한다. 왕생이라는 말이 갈 왕자에다 태어날 생자예요. 가서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극락에. 그래서 10번만 제대로 염해도 왕생하고, 그 다음에 10년 왕생원, 왕생 극락원, 극락으로 가서 태어나고, 그 중에서도 또 어디 태어나기를 발언하냐? 상품 상생원. 구품 극락 중에서 맨 꼭대기가 상품 상생이에요. 갈 수 있을까 거기? 뭐 언감생심, 그냥 중품 가자. 중품이라도 중품이라도 가려면 이제 연불만 잘해도 하품은 가요. 근데 중품 가려면 뭐를 닦아야 돼요? 복닦기를 해야 돼요. 복닦기. 그래서 연불도 하고 복닦기도 하면 중품 가요. 근데 사실 복닦기의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극락정토로 데려가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갈래요? 나만? 주변 사람들 데려가는 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뭐 조금 베풀어주고 조금 가르쳐줘서 조금 잘 먹고 조금 지혜로워지고 하는 게 더 큰 복이 되겠어요? 저리 데려가는 게 더 큰 복이 되겠어요? 최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중품에 가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해도 하품은 가고, 남까지 데려가면 중품 가고, 자타불의를 깨치면 상품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타불의.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것까지 깨치면 상품 가는 거예요. 쉽죠?
말은 쉬워, 말은. 일단 말은 쉬워. 근데 실행은 이제 지금부터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노력으로 갈라 그러면 거기 못 가고 웬만한 지혜와 복덕으로는 갈 수 없다. 나오죠? 아미따경에도. 그건 뭐냐? 아미따불의 원력에 편승해서 반야선을 타고 가야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야. 수영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수영 대표야. 네? 근데 부산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나 혼자? 못 가요. 어떻게 가? 가다 배고파서 빠져주고 파도 치지, 태풍 오지. 반야선을 타야 돼요. 아미따 부처님이 제작하시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이 이끄시는 극락정토행 배, 그걸 뭐라 그래요? 반야선. 그걸 타고 가면 돼요. 그것만 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아미따 명상을 하면 7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와,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따라해 볼까요? 첫째, 모든 부처님이 챙겨주신다. 둘째,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셋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넷째,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다섯째,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여섯째,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수명이 무량하다. 죽어서 극락 가는 건 6번째고 그 앞에는 살아서도 이게 가피를 얻는다 이거예요. 죽어서만 뭐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도 앞에 5가지 그런 가피는 살아서 얻는 거예요. 이거는. 7째, 내생이 기대된다. 야, 이거 기대돼요 정말. 저는 요새 지금 가면 어디쯤 갈까 다 이렇게 기대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좀 한 단계라도 높여서 가는 게 좋겠죠. 이 사바예토에도 장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극락정토가 좋긴 좋은데 사바예토에 극락에 없는 게 있어요. 사바예토에도 뭐가 있어요? 무슨 반? 속성반. 여기는 빡시게 공부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락정토에서 9품 이거 올라가려면 제법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빡시게 공부하면 요거를 당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극락정토에서 한 10,000년 걸리는 거를 여기서는 1년 뭐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죽을 때까지는 또 빡시게 공부를 해서 좀 단계를 올리기 바랍니다. 아미따 명상은 응급 처방이다. 일단 응급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셀프 감옥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게 응급 처방이지. 병실에서 퇴원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고, 바라밀 명상은 병상에서 벗어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병실에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바라밀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미따 명상은 다시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원히 병고와 죽음이 없는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것이다. 3단계예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은 일단 병원에서 나오는 거야. 병원, 이게 셀프 감옥. 그래서 퇴원하는 게 아바타 명상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밀 명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노병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미따 명상. 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물 명상의 3단계 K1
아바타 명상, K2 바라밀 명상, K3 아미따 명상. 이게 제가 이제 제 평생토록 수행하고 공부한 그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해가지고 이게 궁극적 해탈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건 좀 다 부수적인 거고 이게 골수의 골수. 자, 우리가 이제 134쪽이죠. 승가의 노래 134쪽 15. 황벽 희운. 황벽 희운 선사가 대중들을 흩어지게 하고 홍주 개원사에 있는데 어느 날 배상국이 들어왔다가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걸린 것이 무엇인가? 큰 스님들의 초상입니다. 초상화는 볼만한데 지금 큰 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원주가 말이 막히거늘 배상국이 다시 물었다. 여기 참선하는 스님이 계시오? 희운이라는 수자 하나가 있는데 참선하는 납자 같았소. 이에 배상국이 선사를 불러서 앞이를 들어 이야기하니 선사가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으시오. 초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선사가 불렀다. 상공. 배상국이 네 하고 대답을 하거늘 선사가 말하였다. 어디에 계시오? 배상국이 말 것에 활짝 깨달았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좀 묻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되묻는 게 정답이에요. 되묻는 게. 무조건 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애매한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되물으세요. 그럼 상대방이 당황해요. 내가 당황스러운 질문 있죠? 그런 거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되물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되묻는 게. 그래서 제가 이먹고 이것뿐 책에서 그 화두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끌어오면 자연히 풀리는 것. 그 다음에 이것뿐으로 자연히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알겠는가가 이게 뭐예요? 되묻는 거예요. 이게 되묻는 거. 그래서 이 답도 세 가지를 딱 준비해 놓고 있어야 당황을 안 하게 돼요. 당황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되물으면 되는 거예요. 되물으면. 그러니까 당황할 일이 없지. 바로 답해줄 질문을 받으면 그냥 답해주고 바로 지금 여기 병 속에 새? 병을 이리 가져와 내가 꺼내줄게.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답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먹고 하면 이것뿐 답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초상화는 볼만한데 큰 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이거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거 어디 저승에 있나? 큰 스님이 저승에 갈 일은 없고 그럼 뭐 다시 태어났나? 이거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도 뭐 나름이죠. 뭐 왕생 극락 발원을 한 큰 스님들은 극락에 갔을 것이고 발원을 안 했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도솔천에 갔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원생을 발원하면은 도솔천에 갑니다. 또 근데 도솔천은 어쨌든 육도 윤회하는 3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극락 정토는 완전 다른 곳이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발원도 안 했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선사가 되거나 대선지식이 되거나 아니면 대재벌이 되거나 무슨 뭐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또 성부자가 되긴 돼요.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큰 스님 속을 들어가 봤어야 알지. 그럴 때는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 이게 이제 배상국은 상국이라는 게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수상 국무총리 같은 그런 고위관직이에요. 고위관직자죠. 그러니까 불자였는데 원주 스님한테 개원사에 와서 원주 스님한테 큰 스님들 이제 초상화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원주 스님이 이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절 안내를 해주는데 초상화 있는 데 가서 초상화는 참 볼만한데 저 스님 좀 어디 계시오 하고 이제 참 떠보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살에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원주 스님이 답을 못하니까 아유 저기 뭐야 쩔쩔맨 거죠. 그러자 배상국이 다시 여기 참선하는 스님이 혹시 계십니까 하고 물어죠. 그랬더니 이제 마침 황벽 희운 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했더니 황벽 희운 선사가 물어보시오, 질문이 있으면 하시오 하고 했더니 다시 물은 거죠. 초상은 볼만한데, 초상화는 참 볼만한데 저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불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불상은 참 멋있는데 저 부처님 지금 어디에 계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성님은 참 상호가 좋은데 탱화가 참 잘 나왔어요. 저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뭐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지금 그림을 보면서 신중 탱화 보면 신중님들은 참 괜찮은데 어디에 계시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선사가 불렀다. 상공. 벼슬 이름 이제 수상이니까 상국이니까 상대방을 존칭하는 의미에서 상공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자 배상국이 이제 네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선사가 말하였다. 어디에 계시오? 그러자 배상국이 말 끝에 활짝 깨달았다. 따라해볼까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구나. 몸과 마음은 아바타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 뭐 제가 지금 개송이에요. 필요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 아바타가 송한다라고 나오는 개송들 있죠. 그건 제가 지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이 개송을 넣겠지. 어디에 계시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유명 무실. 유명 무실이 일단 첫 번째 답입니다.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모든 존재는 유명 무실이에요. 능가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북이 털, 토끼 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북이 본 적 있죠? 거북이가 등에 털 나 있어요? 없죠? 딱딱한 등껍질이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털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 근데 거북이 털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얼마 지금 있으니까 하지. 이름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북이 털. 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이게 바로 능가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모든 존재가 거북이 털, 토끼 뿔이다 이거예요. 토끼 뿔이 있어요? 토끼는 이제 귀는 있죠. 귀는 쫑긋하지만 뿔은 없죠. 근데 토끼 뿔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토끼 뿔, 거북이 털. 모든 존재가 거북이 털, 거북이 뿔, 거북이 털, 토끼 뿔이다 이거예요. 나도 헷갈린다 막. 그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유명무실이라는 걸. 모든 존재는 유명무실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영여전, 응장여시관. 이것도 바로 그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게 존재의 실상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구모 토각. 경허선사가 강원에 원래 강사 스님으로 계시다가 볼 일이 있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죠. 마을을 들어갔는데 비를 피해서 어느 마을 처마 밑으로 피했는데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마을에 사람이 안 보이지. 그랬더니 창문에서 이제 여기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딴 데로 가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후덜덜해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경전 강의하면서 아이 뭐 생사가 둘이 아니고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머릿속에 이론이었을 뿐인 거야. 진짜 죽음이라는 게 밀려닥치니까 후덜덜해진 거예요. 떨리는 거지. 이거는 진짜 그런 경계가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 가서 이제 후회하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르신 말대로 연불을 해둘 걸.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때 나무아미타불 하려 그러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하죠? 기가 막혀서 안 나와요. 평상시에 열심히 두어서 만약에 마치 그 자판기처럼 자판기 뭐예요? 꾹 누르면 탁 튀어나오죠. 그것처럼 어떤 경계에 닥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아미따바 이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기가 막혀서 안 나와요. 머리는 맴도는데 안 나와요 소리가. 사람이 왜 어이없는 일 당하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죠. 무슨 일이야?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놔야지. 그냥 뭐 연불 10번만 하면 극락한다고? 죽을 때 하면 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천장에도 써놨어요. 나무아미타불. 유성매직 굵은 거 사다가 나무아미타불. 벽에도 써놨어. 방바닥에도 써놨어. 응? 다 써놨어요.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놓고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데 안 나와요 입에서. 그런 사례담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몸에 배게.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세상은 가상 현실이다. 극락정토에 가는 것도 역시 이제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화생한다는 게 뭐예요? 아바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 몸뚱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 가져가면 괴롭겠지. 이거 괴로운 거예요. 이거 살덩어리 아바타인데 살덩어리 아바타 이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살려주려면 또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그래도 막 아무리 잘 가꿔줘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이거 수명이 100년 남짓.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면 괴롭지. 살덩어리 아바타가 아니고 또 분별덩어리 아바타도 아니고 거기 가는 건 프리 아바타라 그랬죠. 자유 아바타예요. 자유자재. 남자로 변하고 싶으면 남자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고 싶으면 여자로 변하고 그냥 크고 싶으면 커지고 작고 싶으면 작고 이게 자유자재 아바타예요. 다만 거기도 이제 구품에 따라서 제한이 조금씩 있어요. 부처님은 완전 퍼펙트 풀이고 중생들은 리미티드 풀이에요. 제한적 자유를 누려요. 하지만 여기 살덩어리 아바타나 이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화생이다. 이거 화생. 그래서 배상국이 말 끝에 활짝 깨달았다. 자수가 송하였다. 풍성의 보배검이 오랫동안 묻혔으나 한 가닥 싸늘한 빛 북두성에 뻗치네. 장화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다면 천고에 억울하게 묻혀 있을 뻔하였네나. 아미타불. 거기 주석에 보면은 77번 각주 있죠. 오나라 예장 땅에 자줏빛 기운이 항상 북두성과 견호성 사이에 있었다. 장화라는 사람이 술사인 뇌환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풍성에 보검이 묻혀 있어서 그 광채가 하늘을 뚫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용천과 태아라는 명검을 얻게 되었다. 풍성, 풍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보배검이 묻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닥 싸늘한 자주색 빛이 뻗쳐 있었죠. 북두성에 뻗치네. 그래서 장화가 저거 왜 자주색 그 빛이 비칩니까? 하고 술사인 뇌한에게 물었더니 보배검이 묻혀 있어서 그렇다. 풍성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꺼낸 거예요. 그 보배검이 바로 용천검과 태아검이에요. 이를테면 용천검은 살인도, 태아검은 활인검 같은 검이죠. 쌍칼제비. 사람을 이게 살불살조 하는 거는 살인도고 활불활조 하는 거는 활인검이다. 그래서 한결같이 죽이기만 하고 살리지를 못해서도 안 되고 한결같이 살리기만 하고 죽이지를 못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선지식이 되려면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런 걸 다 비유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황벽 키운 선사가 선가의 아주 큰 선지식이죠. 거기 보면은 76쪽 보면 황벽 키운 당대 스님 남학문화 황벽은 주석한 산의 이름 복주의 황벽산에 출가한 후 황벽이 산 이름이에요. 강서성 백장산의 백장회의 제자가 되어 그의 현지를 이어받음. 대한사에 머물며 많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상공 배휴의 청에 응하여 강서성 종릉에 가서 황벽이라 이름 짓고 개조가 됨. 이로부터 황벽의 문풍이 크게 일어나고 제자로 중국 임재종의 시조인 임재의연선사가 있다. 이 배상국이 말끝에 활짝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절을 지어요. 자기가 배상국이 절을 지어가지고 황벽 스님한테 머물도록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 이름을 황벽사라고 이름을 줘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선정쌍수 순례할 때 여기도 가요. 마조사, 백장사, 황벽사, 동산사 4대 사찰을 가는데 이 네 스님이 중국 선종의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에요. 진짜 보배 같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네 군데 가면서 다 그 가풍이 있어요. 가풍을 이제 맛봅니다. 처음에 이제 여산 독림사에 가서 이 정토종의 본산 거기 가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뵙고 먼저 부처님한테 인사드려야지 그죠? 가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조사, 백장사, 황벽사, 동산사 가서 조사 스님들의 가풍을 또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수의 송은 이제 황벽 선사를 발굴해내 가지고 세상에 이제 드러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옛날 풍성 보배검에 비유해서 송한 겁니다. 오도송 번뇌망상 벗어나기 쉬운 일이랴 화두를 부여잡고 한바탕에 써보라 뼈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 맡을 수 있겠는가나 불. 네, 이건 황벽선사의 오도송입니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랴. 쉽지 않죠.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려워요. 이게 무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탐욕을 줄이고 뭐 성냄을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이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 연습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아바타가 탐을 낸다. 아바타가 화를 낸다. 아바타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두를 부여잡고 한바탕 애써보라. 근데 또는 이제 화두를 부여잡고 한바탕 이제 한판 싸움을 벌여야죠. 뼈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 이 공부의 진도가 나가려면 뭔가 하여튼 극한까지 몰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 본마음 참나가 따로 있다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고 죽어라 하고 참고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고 철벽을 두른 것 같아요. 막. 철벽을 둘러서 그 철벽이 또 미끈미끈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 경계를 맛봤어요. 제가 한참 막 마음 공부할 때. 근데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뼈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든가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든가 이런 상황을 아직 경험을 안 했다. 그럼 아직 뼈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겪어봐야 돼 한 번씩. 그래야 이제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가. 그래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이거죠. 매화가 이제 이른 봄에 먼저 탁 피죠. 겨울에 막 그 추위를 겪고서 눈이 왔는데 매화가 눈 속에서도 펴요. 이게 그걸 설중매라 그러죠. 그 제가 쌍계사 살 때 거기 매화 기가 막혀요. 국사함에도 그 설중매가 있었어요. 마당에.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겨울 같은데 눈이 허옇게 쌓였는데 매화 꽃이 그냥 쫙 피는 거 보면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사실은 이 사바예토가 이 고난이고 여기서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꽃이에요. 꽃 중에 꽃, 연꽃 중에서도 무슨 연꽃? 금빛 연꽃에 화생하는 거. 이게 바로 향기를 이 뼈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고 코를 찌르는 연꽃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구나. 나무아미타불. 수고했습니다.